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4장 1절에서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우리가 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그 전에 부부의 관계, 이런 어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뭔가 뭔가 대단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어떤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관계, 즉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잘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7절에도 가보면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것처럼 행해라. 또 9절에도 가보면 너희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기를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부당하고 내 생각에는 억울하고 내 생각에는 되게 속상하지만 그래서 화를 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종들입니다. 즉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여전히
신부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신분은 여전히 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난 종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야 하면서 그런 어떤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 또한 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그러하지만 그러한 신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신분 자체를 없애주거나 그런 신분 자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종과 성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이랬죠.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런 유사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상전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 말은 말하자면 순전한 마음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또 7절에 가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 말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종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들은 아닙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주인의 수발을 들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그런 역할이 종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우리가 또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종의 근성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우리가 청소를 하지만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하지만 이 티가 잘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집에서 열심히 주부들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해도 집에서 뭐 했냐고 막 그래요. 이 티가 전혀 안 나거든요. 무슨 집을 짓는다라든지 도로를 건설하든지 이런 거는 티가 나지만 일상적인 일들은 전혀 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때도 있어요. 해도 뭐라고 인정하지 않고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칫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또 주인이 볼 때만 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주님께 하듯이 해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서 주님께서도 아까 사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즉 그 하나님이 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누가 종이냐 누가 상전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라 했을 때 어떤 부모와 자녀의 어떤 권위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똑같죠. 예. 상전들도 9절에 보면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나와요. 위협을 그쳐라. 우리가 앞서 아비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시를 할 때도 4절에 가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가 또 상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힘으로 그들에게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런 억압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주인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대우하고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한테도 상전이 있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입장이나 내 주장이나 내 어떤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자기가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으니까 그 교회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그런 자비랑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거는 나와 너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은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가 앞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할 때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관계 속에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내가 성도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본능대로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나오게 되고 거기는 결국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가정으로 또 내 직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처럼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진다면 우리가 행할 어떤 행동과 말에 어떤 절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런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권리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고 거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또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그런 이웃들을 대한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사실, 또 누구를 만나든지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권리대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하듯이 어떤 사람이든 소홀히 대응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버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이 또 그 직장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